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구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특징, 독특한 점이 있는데 역사의 끝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 인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간 종말을 맞게 된다 하는 기독교의 독특한 역사관, 세계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제 종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언젠가는 끝내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멀쩡한 거를 없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돌아가는 세상, 별일 없는 이 세상을 없앤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완성, 성취의 의미에서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란 말을 뒤집어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못하다 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 중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아니 뭔 소리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6일 만에 끝내지 않았느냐, 창조가 완성된 것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신학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 중이고 완성을 앞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근거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죄가 있다라는 거죠. 죄, 불의, 잘못, 어떤 모순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부조리가 남아있고 불합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완성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지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면은 매일매일이 즐겁고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언제 완성이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성취되고, 그때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거죠. 완벽한 세상, 영어로 말하면은 퍼펙트한 그런 세상이 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에 종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몇 가지 들어주시죠.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싹이 나고 잎사귀가 파릇파릇 돋아나면은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잎사귀, 잎의 색깔이 더욱더 짙어지고 그리고 바람도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잎사귀도 더욱더 넓어지고 이렇게 울창하게 되면은 봄이 왔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떤 징조, 징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징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와도 여름이 온지 모르고 겨울이 와도 겨울이 온지 모르고 벌써 설날이네. 벌써 여름이네. 와 애들이 이렇게 컸나? 하고 그렇게 시간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름이야? 벌써 겨울이야? 이런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왜 못 느끼냐면은 우리가 일상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상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도 세월이 바뀌는 것도 아이들이 크는 것도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요 같은 상황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우리가 하도 몰입하다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도 되고 또 우리네 인생, 개개인의 인생에 적용시켜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자가 왔다 하는 그런 말은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사가 갈리는 날이 차가왔다. 삶과 죽음의 그 기로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왔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말이 왔다 하는 그런 뜻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 안에 4번씩이나 나옵니다.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 뭐냐 하면은, 깨어있으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죠. 어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외국으로 가게 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각자에게 어떤 권한과 임무를 맡겨 주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한밤에 올지, 꼭두 새벽에 올지, 아니면 한낮에 올지 모르는데 그 주인이 가면서 이제 어떤 부탁은 이제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올 때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꼭 또 새벽에 올지 한밤에 올지 아니면 한낮에 올지 모르겠지만은 주인이 올 때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뭐 자는 모습이라는 말은 뭐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뭐 시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모습 보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면서 꼭 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종말이 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니라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시니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실제 잠 안 자고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거 어떤 비유냐면은 어떤 우리의 인식 깨달아 알라는 그런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알고 있으라, 깨달아 알고 있으라, 깨닫고 있으라 하는 우리의 인식과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뭘 알라는 거냐? 뭘 깨달아 알라는 거냐?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겁니다. 끝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끝이 있음을 알라.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죽음이죠. 우리네 인생은 갓난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우리 삶의 종말, 우리 인생의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이죠.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 마지막이 있음을, 끝이 있음을 깨달아 알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는데 시간이 한없이 이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는 삶하고 그냥 사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살아가는 가치, 자세, 태도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둘수록 죽음을 염두에 둘수록 우리의 삶이 본질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마지막을 의식하고 정말 끝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본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삶이 본질에 집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설령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죠. 왜냐하면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 너무 바쁘게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닥칠 때 놀라게 됩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끝이 있음, 나에게도 종말이 있음을 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이 종말의 은폐성 그리고 급작성을 깨달아 알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은폐성이라는 말은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종말이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3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해서 결정적인 순간은 감추어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들도 모른다는 이 말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궁극적인 것들, 근원적인 것들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죠.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언제 닥칠지는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은폐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급작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아무런 징조 없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징조와 조짐이 있지만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거죠.
일상에 매몰되다 보니 영적인 일들,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적같이 들이닥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느닷없이 닥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한 죽음도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닥치게 되죠. 이것이 깨달아 알라는 두 번째 뜻입니다. 종말의 은폐성 그리고 급진성을 깨달아 알라 하는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언젠간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남아있죠. 우리의 영혼 혹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은 남아있어서 반드시 그때 창조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교훈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며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서의 교훈이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자기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어디 있냐, 부활이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세상은 영원히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고대인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하나님, 예수님 같은 거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항상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러한 미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지면 이런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일상에 바쁘다고 매몰되어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어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